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이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1월 21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6편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11월은 어떤 달일까요? 당연히 고3 친구들 입장에서는 며칠 전에 봤던 수능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11월은 잔인한 수능이 있는 달입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고1, 2 친구들은 11월은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직장에서 이제 연말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산하게 올해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년의 일을 계획해야 되는 아주 바쁜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여러분 11월은 참 바쁜 달이고 정신없는 달이고 아주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하다 보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놓치는 한 가지. 여러분 그게 뭐일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그럼 감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가 혹은 어떤 일이 나에게 참 좋게 다가왔을 때, 참 도움이 되었을 때,
참 내 마음이 기쁠 때 나는 누군가에게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이 지금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힘들면 당연히 그 감사함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 좋은 조건이 있고 나름 내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늘 말씀하시죠. 언제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땡큐라는 말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감사할 거리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그럼 항상 감사할 거리가 있지.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감사할 거리들을 주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 동안에도 감사할 거리를 줄 거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감사는 끊이지 않을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흔히 유태인이라고 부르죠. 주위시. 이 유태인들은 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유태인 아들이, 유태인 딸이, 유태인 아빠 엄마에게 하면 그 유태인 부모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신약성경의 구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시편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늘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그 도우심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간다는 건데, 그럼 과연 언제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라고 그 아들과 딸이 아빠 엄마에게 질문하겠죠. 그럼 그 유태인 부모는 방금 언급했던 신명기 26장을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아주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시기부터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흔히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신학 용어로 신명기 26장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 법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인 케이스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법전의 형태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중에 신명기 26장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감사하는 방법과 감사해야 하는 이유와 감사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감사를 자아내는 공통의 기억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신명기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사건, 어떤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출애굽 엑소더스의 사건이 바로 그들을 기억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첫 번째 감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늘 하루하루 울부짖음과 부르짖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땅이 있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 사건 중에 겪었던 것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난 사건,
그리고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광야 땅에서 죽지 않고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사건.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사울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이 이스라엘 제국이 세워진 사건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고 버려진 우리를, 노예 같은 우리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늘 돌보신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 신명기 법전에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을 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신명기 26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기록했느냐면요, 특별히 감사의 표현 방법을 예배의 행위에 두었습니다. 그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헌금의 행위에 두었어요.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거든. 이제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맡겨야 되는데, 헌금을 맡겨야 되는데 어떤 걸 맡기느냐면,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사회였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나서 밭에서 난 첫 번째 농작물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요구일까요? 당연한 요구입니다. 모든 농작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땅에서 난, 만약에 옥수수가 났다 그러면 옥수수 처음 난 그 옥수수 줄기에서 옥수수 열매를 하나 딱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또 힘들게 수확해서 땄는데 그중에 첫 번째 딴 것이 가장 이 농부에게는 이뻐 보일 수밖에 없고 가장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것을 단순히 예배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6장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을 이웃에게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 감사함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웃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과도 이 기쁨을 나누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친구들과 너의 모든 이웃들과 마을 사람들과 네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언어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은 그 농작물을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나눔으로써 전하는 사랑을 베풀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6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에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이 사랑은 끝없이 이어지는구나, 이것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감사하는 제자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에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독교의 명절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부활절, 이스터데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왜 중요할까요? 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 증거가 이 부활절의 메시지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부활절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이 감사한데 이 감사함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 신명기의 말씀도 있었듯이 이 감사함을 전하자, 이웃들에게 나누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는 하나님께 먼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감사함을 드리지만, 그런데 그날부터 정확히 50일 동안은 이 감사를 누구에게 나누는지 아세요? 네,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감사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위대하심을, 영원하심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은 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마을 사람들까지도 축제의 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부활의 50일,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감사함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도 이 감사함을 실천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로서 이 감사함을 늘 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웃에게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무엇을 전하는 건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입술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평소의 행동으로, 평소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와 섬김을 나누는 그 행동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먼저 전해지고 나서 우리 교회 한번 갈래? 이게 힘있게 들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마음을 전하는 행위가 평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와서 초대장 주면서 교회 와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이 그 친구인들 교회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 그리고 이 감사를 이웃과 친구들에게 늘 베푸는 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대부분의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1년간 그 감사의 기억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저희 영세교회에서는 한 달 앞서서 10월 셋째 주일날 감사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한 달 일찍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2달 동안 우리가 고백했던 그 감사, 우리가 정말 느꼈던 그 감사함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매주의 시간마다, 그리고 매일의 기도의 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길, 오늘 여러분 하루의 발자취, 내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제도 오늘도 감사했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울 것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이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침없이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세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입니다. 우리 함께 이 2가지 제목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고 바쁜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르고, 그 차오른 기쁨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